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항상 그 서론에 인사 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바울은 어느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 편지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또 떨어져 있지만은 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은 소천하셨지만 가끔 우리 어머님이 베트남 가서 그 여행하셨던 거를 우리 큰 사이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게 핸드폰에 있어서 가끔 어머니 생각나면 쭉 봅니다. 어머니 생각나서 보는 거예요. 근데 대화는 못해도 얼굴이라 보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대면 후보지만 이렇게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딴 날보다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더 기뻐요. 더 기뻐. 시공간을 초월하는 저 미국에서 우리 송고사님, 아이고 기뻐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참 그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 복음편 일과에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런 일과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뭐 나라도 그렇고 다 행복을 소원하고 있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짜 그 행복이 뭘까? 우리가 진짜 말하는 진짜 행복은 뭘까? 또 행복의 기준은 뭘까?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참 행복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의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좀 엄밀하게 말하면 쾌락이에요. 쾌락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감성에 만족을 주고 자기가 욕구하는 것에 충족을 주는 것을 쾌락이라고 말해요. 어떤 감성적으로 뭐가 만족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게 충족이 될 때 행복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세상에 만족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충족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건 잠깐이지.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계속 그거 추구해야 되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쾌락에 빠지면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쾌락에 빠지다 보면 결국 극치가 어디까지 가느냐? 타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쾌락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가 자꾸 그 쾌락주의로 가다가 나중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그렇게 타락이 됐잖아요. 근데 타락 중에 아주 극치의 타락이 뭐냐? 성적 쾌락, 성적 타락이에요. 이게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시대, 저 이탈리아 가면 그 로마 시대 폼페이 그 지역에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에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노아 시대 같이 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하도 보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느니라 했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상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행복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뭘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작품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웹드라마 작품 만들었는데 돈이면 다냐라는 작품이 아마 11월인가 12월 달부터 그 작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돈이면 다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면 다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어떤 데 상처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부 말할 수 있지만 거의 다가 돈이면 다예요. 그게 황금 만능주 시대에 사람들이 다 돈에 빠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만족을 시키려니까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면 또 타락이 돼. 돈은 좋은 건데 돈이 많으면 돈을 사랑하면 타락해요. 바울이 서신서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은 좋은 건데 이게 우리에게 돈하다가 타락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 돈에 빠졌느냐. 요즘 대학생들에게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1년만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10억 주면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학생 2명 중에 1명이 난 1억 준다면 10억 준다면 나는 감옥에 갈 수 있다. 1년 감옥이니까 막 큰 죄는 아니겠죠. 살인죄는 아니겠죠. 근데 10억만 준다면 나는 가겠다. 근데 그 10억은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쟁이가 347만 원씩 월급 받아서 24년을 모아야 10억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내가 10억만 원 얻는다면 내가 1년 못 살겠느냐. 이 말은 뭐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치보다 자기 인간의 존재의 가치보다 돈에 빠지는,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이 자기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면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깔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이 막 왼수도 지고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돈도 그렇지만 이 자리도 그렇잖아요. 자리 때문에 사람이 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를 그렇게 자리를 탐내려고 그래 애를 쓰는 거 보면 옆에 사람이 측은해 보일 때 있어요. 참 요즘에 막 우리 대통령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오면 한쪽으로는 또 측은해. 저래서 대통령 돼야 되나.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그게 막 신뢰가 될 수 있겠나. 물론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만 완전해서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참 어째 저렇게 막 그냥 말을 그 안 좋은 말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면서 저래 돼야 되나. 자리 하나 때문에 인생이 그래 돼요. 참 사람은요 이게요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가치 없게 돼요.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뭐냐? 자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집착하는 게 나예요. 나에 집착하고 살아. 나.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뭐냐? 나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돈도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자리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사람도 있는 거고 나 때문에 세상도 있는 거고 나 때문에 이웃이 있는 거고 전부 나 기준이요. 나 기준. 우리가 속으면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나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수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말이요 이게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전부 기준이 나요. 그렇잖아요. 응답받는 그 기준이 나요. 그 응답 못 받으면 눌리고 응답 받으면 좋고 역사가 일어나면 좋고 아무 역사 없으면 기분 나쁘고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뭐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이 자칫하면 나에 집착하게 되면
이게 모든 걸 놓쳐버려요. 사람 놓치고 물질 놓치고 다 놓쳐요. 이게 이게 나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할 때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 없어도 돼. 말씀 없어도 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모르니까 전부 기준이 나 중심이지만 우리 신자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성경 말씀 모르고 말씀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나 중심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나예요,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 아무리 대단해도요,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나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나란 인간은요, 힘없어요. 세상에 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돈이 능력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가졌어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돈 가졌어도 병을 이기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한때 잘 나갔던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뇌암 걸렸잖아요. 뇌종양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병 앞에는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도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또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그거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우리가 속으면요, 가정 문제라는 걸 자꾸 내가 해결하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정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교회에다가 문제 생기는데 그 문제라는 게 나가 들어가면 이게 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자가 말씀을 놓치면 여지없이 나가는 게 나예요, 나. 문제만 생기면 나요.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돼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나가 돼가지고 인본주의 나고 방법 나고 수단 나고 다 나오잖아요. 자꾸 머리 쓰는 거예요. 방법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여러분, 지금 빨리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나를 빨리 갱신시켜야 돼. 나를 바꿔야 돼요. 아니, 불신자야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지. 근데 자기인데 심부름하는 건 사단의 심부름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요, 복음 가진 사람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됐고 영접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절처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거든요. 빨리 갱신해야 돼. 나를 바꿔야 돼. 뭘로?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하냐? 복음이 기준 돼야 돼.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칭찬받는다고 오늘 변론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기준이 복음된 사람 하나님 기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삶의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모르면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복음 모르면, 기준이 안 되면 결국 나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중심이 나 중심이고 물질, 세상 성공 중심인데 그게 흐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의 자손이요.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복음 없으면 우린 처음부터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가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 중심이에요. 저절로 중심이 돈이요. 저절로 중심이 자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근본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잘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손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하, 참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야 될 이유가 그거구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어쩌면 나 중심인지 나 이뻐야 되고 나 좋아해야 돼. 전부가 나예요. 그건 누가 가르쳤습니까? 부모가 그 가르친 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딸들이 애들 데리고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근데 안 가르쳐서 그거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다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아니 문제는 많죠. 세상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인간이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뭐 가정 문제, 환경 많아요, 많아. 근데 그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왜 그러냐? 나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원인이 나예요. 근원이 나예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거 해결하려고 복음 주셨는데 복음은 놓치고 나라는 것이 있으니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나, 이 돈,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이거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이 결심한다고 내가 바뀌어집니까? 자기의 신념과 그 의지가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작심삼일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그렇죠. 잠깐은 그거는 될 수 있어.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요, 자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 안에서 후회해요. 내가 나가면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겠다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밖에 나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절대 나는 이거 안 되겠다고 결심해도요, 이길 힘이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 말씀 놓치고 그리도 놓치고 맨날 사는 게 나니까 힘든 거는 나 때문에 힘든데 핑계는 자꾸 다른 사람이요. 핑계는 다른 거예요. 자꾸. 빨리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게 참 이게 쉽지. 그래서 지금 자꾸 창세기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아니면 66권 이해할 수 없어요. 창세기 모르는데 어떻게 출애굽기 이해됩니까?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얘기했지만 창세기 모르고는 출애굽기 이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는 벌써 나 때문에 그 애굽 내려가 430년 됐는데. 그래서 답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능력, 충분한 능력, 모든 거 살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내 안에 돼야 돼.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나라는 게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복음 주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놓치니까 문제만 닥치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우리는 오직 이거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달된 복음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진짜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돼야 돼요. 저기 그린란드라나 나라가 있죠. 뭡니까? 저 북극에 있는 나라가 지금 계속 눈이 안 오고 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가 오면 그게 뭐냐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맨날 영하로 유지하는 나라가 비가 오고 있어. 따뜻해서. 근데 비가 오는데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뚫어지는 게 그 조금씩 떨어지는 비 와서 뚫어지는 그게요. 이게 그 얼음을 빵꾸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쪼가리가 끊어져가지고 이게 전부 남쪽으로 이쪽으로 밀려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엄청난 얼음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작은 것 같지만 그 복음은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될 때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 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맞죠? 오직 믿음 돼야 여러분 살아요. 믿음 돼야 현장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11장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봐라. 오직 믿음이지. 이 믿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믿어집니까? 내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질되면 믿으라는 소리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돼. 그러면 좀 그때는 뭐 이것만 믿어지면 그때부터 누림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최고 현장은 나예요. 나. 여러분 237보다 더 중요한 현장은 나예요. 나.
나로부터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다. 나예요. 나부터 복음화 돼야 돼. 개인 복음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오늘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 얼만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만큼. 그게 참 행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말고, 세상이 말하는 쾌락주의 행복 말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 권세, 재앙이 떠나가 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닌 행복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니까 쾌락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완전 중독자가 되고 폐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 행복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합니까? 답이 있으니까. 답이 그리도 아닙니까? 그 그리도 붙잡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도 붙잡고 그걸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 속에 그리도를 누리고 있으면 염려, 걱정, 불신앙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이런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있다. 그 집에 거한 사람이 있다. 가정에 벌써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중에는 요만한 촛불 하나도 그 밤중에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빛이에요. 안 그래요? 동굴 속에 빛이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빛 하나만 있어도. 안 그래요? 흑암이 물러간다니까. 나가는 길을 아닌다니까. 나는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인데 이 빛의 능력이 내 가정에 있으면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빛.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속아서 그래. 왜 속아요? 내 안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나라는 게 나가니까 이게 속아서 그래요. 속으니까 사단이 건드는 건 점점 흑암이지. 점점 흑암이요. 그렇죠? 문제 속에 점점 흑암이요. 흑암이 오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그래 나중엔 자살하고 죽고 싶은 마음 들고 자살하고 그 왜 그래요? 흑암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속아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점점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결국 살려야 될 중요한 현장이 교회예요.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교회에서 심어둬야 현장에 심었고 교회에서 심 빠지면 교회 가서 놓치는 현장 가서 놓쳐버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요. 무슨 은혜? 은혜의 복음. 금요일 저녁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힘이요. 바울이 은혜의 힘이 있으니까 현장에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지 은혜 못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깨달은 은혜를 내가 믿어야 돼. 그 믿는 은혜가 여러분 현장에 적용돼야 돼.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현장에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은혜 받고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현장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누렸던 그 비밀을 가지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 은혜 가지고 나로 누리게 살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은혜 받는 시간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현장 가면 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단 쌓고 여기가 단 쌓고 저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어. 여러분 가는 곳 모든 것이 예배 현장이에요. 예배 축복 누리는 사람.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복음. 참 성경에 진짜 문제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어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끝장까지 기록된 게 고린도 교회 싸움질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진짜 싸움 많은 교회. 여러분 그 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그건 완전 사단의 역사지. 그건 교회가 싸움질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지. 근데 속는 사람들은 뭡니까? 싸움질하면서 이게 성령의 인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성령의 인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지 육신 싸움. 육신 싸움에서 그거 사단의 전략이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쟁에 싸우고 있던 것은 그게 바로 사단이 계속 건드린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인물들이 그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진짜 복음 아닌 거 있잖아요. 왜? 교회는요 처음부터 본질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직 복음이요. 본질의 복음을 설명해서 예화도 드는 거고 사람도 있는 거고 행정도 있는 거고 모든 게 복음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본질이 틀리면 안 돼. 본질이 바꾸면 안 돼요. 행정 때문에 본질이 바뀌어지고 무슨 일 때문에 행사 때문에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본질이 복음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은 힘없어요. 힘없어. 고린도 교회 왜 힘 없습니까? 본질의 복음을 놓치니까 힘이 없어서 계속 건들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흑암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본질의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오직 복음이란 본질만 붙잡고 있는 제자만 있다면 여기는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흑암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거 계속 건드는 거 침투해가지고 결국 침투해서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40년의 안진뱅이 예수 이름을 일으켰는데 그게 시비요. 그게 시비요. 아니 예수님이 일으킨 게 그게 시비입니까? 이래 막 그들이 우기가 생기니까 복음 전 예수 말하지 말,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다른 복음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만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 복음 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사마리아 성이 치유됐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하나 가지고 말했다니까. 복음 전파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제목에서도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살살 속이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래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놓치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났는지. 너희들 참 이상하다. 내가 전한 복음 그게 참 복음인데 너희들 어째 다른 복음에 그렇게 너희들이 넘어. 다른 복음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어. 복음이요 복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치유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이에요. 바울은 부름 받을 때부터 복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이 바울의 부름 아닙니까? 부름 받을 때 뭐라 했어요? 이 복음을 임금들 앞에 이방들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이요. 그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이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것보다 복음을 말할 수 없어. 복음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물론 10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그때 고린도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 외쳤던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교회를 세울 때도 부를 받을 때 복음으로 불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 바울이 증가하는 거 오직 복음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꾸 또 문제가 복음 놓치면이니까 여러분 고린도 1장 18절에 그 핵심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건 십자가에도 이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66권의 주제예요.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만 전달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쓸 때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눈물의 편지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눈물 흘렸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린 거예요. 눈물의 편지가. 그리고 복음으로 회개되니까 크게 감사해서 고린도후서에 복음 깨달은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증거한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모델 삼아야 될 주의 종은 바울이에요. 오직 복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오직 복음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그렇잖아요. 그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게 다들 복음 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현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문제 회복하는 길은 오직 복음에는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복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아셔야 돼. 언제나 문제 속에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속이는 게 있었거든요. 속일 때 누구를 통해서? 말을 통해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사람의 말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자꾸 거짓 증거하며 속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도요. 자칫하면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복음인가 아니면 복음 아닌 사람의 말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 말을 잘 들어오면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인가? 저게 복음 아닌 사람 이거는 구분돼야 돼. 근데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버려야 되지. 정말 복음이라면 따라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모든 걸 다 진행하고 뭐 할 때마다 항상 기준이 복음, 근본이 복음돼야 돼. 맞죠?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말에 휘말리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사람 말에 휘둘린 거예요. 그 거짓 증거들이 와서 자꾸 말하는 것에 휘둘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에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속인 게 뭐냐?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복음 아닌 사람들이 말할 때는 큰 뉘앙스가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도 보니까 이 거짓 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 그들과 같이 감히 짝할 수 없다. 그러면 바울은 자랑한 게 뭐라 했어요? 여기 자랑이 17절에 보니까 자랑은 주 안에 바울의 자랑은 주를 자랑했지만 여기 자랑은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와서 자꾸 자기 자랑하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화자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도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자기 자랑, 사람들은 자랑하는 대로 끌려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자랑하면 사람 자랑하는 대로 끌어간다니까. 우리 현장 가서 전도할 때 보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교인들 많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큰 교회고 교회 자랑.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조그만 교회 좀 목사님이 좀 그러면요 무시해버려. 자랑이 뭐냐? 사람 자랑, 인간 자랑. 고린도 교회 들어와서 그런 거짓 사도가 자꾸 자기 자화자찬한 거야. 자기 칭찬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모든 게 자기로서 자기가 전부 자기예요. 이게 막 여러분들이 교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교회들하고 자꾸 자기 자랑, 그래서 간증할 때 잘 들으셔야 돼. 그 간증이 그리스도 자랑하는 간증이 되는데 가만히 들어오면 자기 자랑이요. 옛날에 전도왕 할 때도 보면 전도왕은 좋은데 아니면 전도왕이 자기 자랑이요. 여러분, 전도왕이라고 TV 주고 상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영광이라. 금바지 받는 게 얼마나 영광. 물론 전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칫하면 그런 부분들이 복음 막는 일이 많아요. 안 그래요? 그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를 자꾸 나와서 그래서 나왔더니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상 받으려고 나를 끌고 왔구나.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산자들이 와서 뭐라 하냐? 그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15절에 보니까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다. 참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의 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누구의 수고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의 수고로 인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했어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로 세워진 그 교회에 와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남의 수고한테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기 식구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죄 만드는 거예요. 그 많아요. 분명히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말이요. 전부 자기 편 만들어.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하고 갈등이 생기는 게 뭐예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부교육자 가만히 들어가지고 자기 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사람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랑 들으면 안 돼. 사람 자랑 듣고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랑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기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속임,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속임수 있잖아요. 속지 마라 이 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들은 남의 규범을 가지고 그 규범을 방해한다. 바울이 규범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자랑했다니까. 바울의 규범은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이요. 그죠? 규범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이 터위에 세운, 남이 복음 전하는 그 교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남이 복음 전하는 그 교회 가서 복음 전하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규범을 어긴 거예요. 내가 자랑해도 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분수 이상 자랑하니 거기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 있어도 그 넘어 다른 교회까지 가서 자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규범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잘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 너에게 그걸로 너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 내 자랑이지.
복음 너에게 이르게 하려고 내가 자랑한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바울이요, 진짜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려고 그렇게, 그래서 때로는 부득불 자랑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뿐이지. 바울이 그들을 자기 제자 삼으려고 나 자화자찬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거짓 사도는 완전히 그러냐. 그래서 나는 그들하고 뭐 했어요? 그들과 짝함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오직하면 고린도 교회가 말이에요, 이렇게 참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은 놓쳐버리고 어째 거짓말 따라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나오고 있는 10장부터 13장까지 나오고 있는 배경이에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 거짓 사도를 통해서 속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들어가면 자랑, 바울이 또 자랑이 대단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도 자랑할 게 많으면서 또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도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복음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자랑이었지, 그게 그들이 자랑은 아니에요. 그들 같은 자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께서 칭찬하는 자는 어떤 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니,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랑하지 말고 주께서 인정하고 주께서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주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기준은 뭐냐? 이 복음이 자랑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말해줘서 너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너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다. 14절이겠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또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 지역만 아니라 바울은 나중에 어디까지? 저 로마, 스베나,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했어요. 바울은 그거예요. 복음 지역을 넘어 이 복음이 고린도 지역 넘어서 저 로마까지, 저 스파나까지 가도록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너에게 자랑하는 것이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결론 붙잡아야 될 거 뭐겠어요? 우리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기준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칭찬받는 성도의 기준은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리도록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것이 뭐냐? 언약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기준이 뭐지요? 그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그 기준을 줬잖아요. 너희가 그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받으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내가 성령 충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 기준은 그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거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결국 이거 가지고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린 그거예요. 그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237 나라 살리고 병든 현장 치유하고 렘넌트 세워서 미래 살리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믿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237 현장 놓고 기도하니 여러분들이 237 현장에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237 놓고 같이 하는 우리 본부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게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네스예요. 이게 원네스. 우리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는 축복받더니 여기서는 선교하고 있잖아요. 선교 축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게 선교의 축복받는 거예요. 저는 복음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여러분 자신도 은혜 받지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 살리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또 우리 보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빌리주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하실 건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교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237 말로만 할 게 아니라 237 현장에 함께 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지요. 내 개인적으로도요, 참 감사한 것은 237 현장에 이 시공간을 초월한 줌 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말이요, 박유의 신학생들, 중국의 신학생들, 아이고 네팔에서 또 전화 와가지고 9월 달에 또 강의해달라고, 우리 9월 달에 그 통신 강의해달라고 또 왔어. 그래서 참 힘들고 부담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해서 그냥 아멘하고 내가 했긴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 많이 있어요. 그냥 다음 주까지 그 모든 모세오경의 모든 강의 내용을 네 강의를 전부 써서 미리 올려달래. 미리 올려주고 9월달 첫 주 가서 저 천안 가서 줌으로 전부 녹화 다 해. 녹화해가지고 그 네팔 통역하면서 통역해 그 뭡니까 줌으로 통역 다 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그거 이제 보내주고 거기는 그런 녹화 아니면 잘 이렇게 영상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근데 한쪽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감사해. 그럼 여러분들은 237 선교하는 단체와 237 선교하는 교회, 237 선교하는 목회자 만났다는 것은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싸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요 지옥 권세와 싸움. 근본 싸움이 돼야 돼. 근본 싸움. 여러분 평생 동안 근본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싸움이요. 그 근본 아닌 딴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근본 싸움. 그 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근본의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세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현장에 모든 흑암과 이 사단 권세, 사단의 문화를 꺾고 현장을 회복시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싸움.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기준에 오직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237까지 살리는 그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